지난 주간 열왕기상 12장, 13장 두 장을 살펴보았는데 이번 주간에는 14장부터 16장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일 설교를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다가 제일 마음에 와닿고 은혜되는 본문을 정해서 계속 전했는데 오늘은 잠깐 시편으로 왔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오경이 끝나면서 역사서가 시작이 되는데 긴 역사서의 말씀을 끝나면 5권의 시가서가 나오죠.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 5권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선지서가 나와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많이 받은 다음에 시편에서 힘을 얻고 다시 예리한 선지서를 읽도록 그렇게 배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편 말씀을 독자들의 감정을 달래주고 위로를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병원 신방 갈 때 가장 많이 읽어드리는 말씀이 시편에 있고, 여러분도 어려움 당했을 때 시편을 읽으면서 내가 처음 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고민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탄식,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런 아픔이 옛날에 이 시를 쓴 사람도 있었구나 하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많이 회복이 되죠. 그러나 시들이 150편이나 있고 너무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그 차이점을 모른 채 지루한 마음으로 시편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편 150편의 시들이 아무렇게나 그냥 여기저기 흩어서 150개가 묶여진 것이 아니고 최종 배열하는 사람의 의도 속에 통일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배치되었다, 이런 이론이 신학계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도 포로 시대에 쓰여진 거거든요. 왕들이 다 없어지고 역사가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이 없는 가운데 성전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열왕기서가 기록이 되었는데, 시편의 상당 부분도 포로기에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전체 150편이 이런 순서로 된 것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누군가 시를 이렇게 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생각하면서 시편 이 5권으로 구성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시편이 한 권이지만 5권으로 되어 있어서 제1권, 제2권, 여러분 여기 보다 보면 있잖아요. 1, 2, 3권은 다윗의 왕권을 시작으로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는 역사적 사건까지 시기적으로 그때 시를 주로 이렇게 모아놨고, 그 다음에 4권은 출애굽 시에 모세 인도를 받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모습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90편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광야 생활에 대입을 시키면서 이 포로된 환경에서 90편부터 106편까지 17편이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권 107편 이하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포로 후기 상황을 배경으로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이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론을 가지고 이 시를 볼 때는 전혀 다른 감각에서 관점에서 이 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권이 90편부터 106편까지인데 그 사이에 가장 중앙에 있는 95편부터 100편까지 이 6편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인간의 가장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를 교훈하는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96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노래를 불러야 된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만 불러서는 안 되고 온 땅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노래로 가득 차야 된다, 이런 열망이 가득한 아주 특별한 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예배하고자 하는 의지는 더 강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1절부터 4절, 여호와를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자,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읽는데, 여러분이 지금 너무 추위를 통과하고 오셔가지고 손도 얼어있고 목소리, 성대도 얼어있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지금 소극적이고 그냥 이 교회당이 좀 따뜻했으면 하고 온도에 대한 민감함이 있으신데 조금 마음을 열고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를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랬어요. 1절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러면서 노래라는 단어를 4번이나 썼어요. 1, 2, 3절을 쭉 보시면 노래라는 단어를 4번 쓰고요. 그리고 송축하다, 전파하다, 선포하다. 그래서 찬양하자는 얘기를 7번을 해요. 뚜껑을 열자마자 너무 노래를 하자고 요란할 정도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 시인은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시를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앞에 시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대여를 할 때 그냥 막 흩어갖고 한 게 아니고 앞에 시와 뒤에 시를 흐르게 배열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95편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노래하자고 하는가 95편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95편을 보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하면서 그분이 크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출애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95편 끝을 보면 11절을 보시면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서 안식에 못 들어오게 하신 적이 있죠. 그것이 95편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다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90편부터 106편까지 포로된 상황에서 기록된 시라는 해석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96편을 쓸 때도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남의 나라에 와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믿음이 좋아요. 지금은 참 어렵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을 잘하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경배하자 하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임내송하고 화답송을 또 바꿔야 될 텐데 뭐 옛날에 불렀던 노래를 할 수도 있죠. 꼭 반드시 새로운 노래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새 일을 기대하면서 새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여러분,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새 일이 있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 달력만 바꾸는 거예요. 인생 살아보니까 그날이 그날이에요. 뭐 그런 거 새로운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행하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의 새로운 시간 속에 그 새 일을 펼쳐나갈 계획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어느 시인은 포로 생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분인데 우리가 먼저 새 노래 불러드리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그냥 새롭게 나가세요. 새롭게 기도하고. 너무 감사한 게 지난 주간에 월요일날 180명이 기도하러 새벽에 오셨는데 저녁에 90명이 기도하러 오셨어요. 좀 겹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합하면 270명이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내일 기대돼요. 내일. 그 분들은요, 뭔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나오시는 다수의 분들도 마음속에 이제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노래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구태의연하게 옛날 방식으로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새롭게 주신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새 노래를 힘차게 부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자 그랬어요. 이름이 나오죠. 이름. 그 다음 이어서 보니까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은데요,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 임마누엘, 평강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거룩하신 주, 영원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또 많아요. 하나님은 다양한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뭐 여호와 리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름을 짓는다면 수많은 이름들이 존재해요. 그 이름을 아는 것만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이름의 풍성함을 누리고 경험하는 만큼 구원의 은총은 우리 삶을 확실하게 비춰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혼자서 여호와 이름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순서인 것이죠. 이사야서에도 이름을 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선포하고 전하는 그 내용이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사야 52장이에요. 6절이 제일 윗줄,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해놓고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이름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고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그 일을 위해서 산을 넘는 자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새해에도 주의 이름을 아는 만큼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이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운동도 하지만 탁구장 가서 미니스탑 가서 마지막 뒷풀이를 해요. 진 팀이 뭐 꼭 한 5, 6천 원 들여서 뭘 사줘요. 제가 이렇게 사주는 날은 제가 꼭 예수님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얘기를 하고 전도하는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탁구장에 눈치 빠른 분들이 자 이제 우리 일어납시다. 이제 목사님 또 시작합니다. 우리 갑시다. 다 일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전화가 오면요 기분이 좋아요. 제가 탁구만 쳤으면 운동만 한 건데 예수 이름 한번 얘기하고 오면요 거기서 당장에 뭐 교회 오고 등록하고 안 해도 예수 이름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문제 속으로 빠져들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내신 예수님을 전하고 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고 선교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에게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3절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 가운데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영광은 이 카보드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풍부하다는 뜻이 있어요. 예, 여러 가지 뜻 가운데 그 다음에 기이한 행적은 히브리 단어 한 단어야, 팔라라는 단어인데 높다는 뜻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말하고 사람들에게 그 높으심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시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3절을 보면서 이 시가 바벨론 포로 중에 누가 썼다면 아니 외국에 잡혀가가지고 뭐 그렇게 풍부하고 뭐가 그렇게 높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지?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간절하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매 맞고 부모 눈치 보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간절할까요? 교회 안 가면 용돈 끊어버린다고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는 목사님의 자녀가 더 간절할까요? 누가 더 간절할까요? 네,
핍박받는 사람들이 훨씬 간절해요. 오늘 시인은 어려운 환경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풍부함을,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만민 가운데 전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의 위대함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공동체와 만민 가운데 나가려는 그런 모습에 있었던 것이죠. 4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해야 된다 그랬어요. 위대하다는 단어는 그냥 크다는 뜻이에요. 크다. 하나님은 크다. 크시다. 지극히 찬양하다. 지극히라는 말은 크게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크게 찬양. 크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자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더니 하나님 작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어? 이러면서 찬송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시구나. 내가 크게 찬양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요, 찬송 드릴 때도 좀 크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미얀마 사람들이 모인 그 예배당에 가서 한 100여 명이 찬양을 하는데 우리 숫자보다도 훨씬 많은 수가 부르는 것처럼 크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들 마음속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지근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다리를 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찬송을 막 부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분의 그 크심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우리 찬양대가 주일마다 찬양을 참 잘하세요. 근데 크신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새해에는 더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도들이 아멘 잘 안 해줘도 그건 뭐 성도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셔요. 때로는 공교하게 찬양하시고. 오늘도 사실은 음악성이 있는 사람만 아멘할 수 있어요. 그때 그렇게 끝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보통 막 크게 끝나는데 우리는 다 크게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음악이라는 게 늘 그렇게 크게 끝나면 촌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알고 있으니까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이렇게 크게 부르세요. 소리만 크지 않고 내 혼과 영과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찬양을 하는구나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 거죠. 1절, 2절, 3절, 4절에서 따라합시다. 새 노래로, 날마다 만민 가운데 큰 소리로 그렇게 찬양하시라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로로 잡혀있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계속 그런 질문이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를 쓴 배경이. 마태복음 8장이 기억나죠.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종이 병들었대요. 예수님이 가자, 집에 갈라 했더니 저희 집에 오는 거 감당이 안 됩니다. 제 위에도 상사가 있고 제 아래에도 종들이 있는데, 군사가 있는데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데요.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이 너무 놀라셨어요. 아직 병을 고친 게 아니에요. 가서 고치겠다는데 그냥 여기서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백부장의 그런 얘기가 큰 소리의 찬양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을 날마다 만민 가운데 그분을 높이고 기뻐하려고 하는 이 모습. 목소리의 찬양이 있지만 더 위대한 찬양이 있는 거죠. 새해에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5절로 9절, 무엇으로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신들은 많지만 모두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 교인들 가운데 어느 종교나 하나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오신 분들이 조금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늘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어떻게 기독교 이렇게 편협하냐, 남의 종교 다 무시하고 자기네들끼리만 참신을 섬기는 것이냐, 뭐 그렇게 욕을 해도 우리는 하늘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우리 믿어요. 근데 하나인 거 많잖아요. 하나인 거 많아요. 결혼 반지 몇 개? 결혼 반지? 결혼식 때 받은 반지 몇 개? 하나요. 목사님 저는 5개인데요. 결혼 5번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연세 많은 할머니들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나를 낳으신 어머니는 몇 분? 한 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도 한 분이세요. 이 한 분을 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6절 여호와께는 존귀와 위엄이 있다 그랬어요. 그 성소에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신전에 주신이 있으면 그 옆에 밑에 졸개들 신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신들이 있고 큰 신이 하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작은 신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옆에 존귀와 위엄이 있는 거예요. 그 점에서 이방신과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미 무너진 성소이지만 그 성소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강함과 그 아름다움, 화려함이 시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왕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족속이라는 말은 나라를 구성하는 부족들을 말해요. 우리는 그냥 한 족속이죠. 한민족은 한 족속인데 나라들 보면 싱가포르도 족속들이 많더라고요.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족속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종교를 섬기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다 모아서 모두가 여호와께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적 명령을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갑자기 모든 민족이 왜 나옵니까? 모든 민족은 예수님이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이미 모든 민족에게로 가려고 하는 그런 예언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뜻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이루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지난 주일 네팔에 있는 툴룽족 35,000명 툴룽족을 위해서 정영준 선교사님께서 20여 년에 걸쳐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시편을 번역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 가운데 누가복음을 달달 외우는 아이가 나오고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런 선교사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로 진짜 가서 그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려고 저런 선교사님을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종족이 다 언어를 갖고 그리고 문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의 일꾼들을 배치시키는 거죠. 새해에도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를 안 믿고 있는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 내 사회, 내가 있는 사회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일을 위해 헌신자가 됐어요.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8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걸맞는, 명성에 걸맞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신하가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 예물이거든요. 그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뜰에, 직역하면 뜰이에요. 성전 뜰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성전 뜰에는 이방인을 위한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도 그곳에 예물을 들고 올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뜰도 만들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 영광에 걸맞는
영광을 돌리지 않는 왕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다윗이 여러분 중간에 범죄했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은 온전해, 다윗은 정직해 이렇게 칭찬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이 온전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 행했다고 자꾸 칭찬하시는데 그 이유는 왕이 될 처음에는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애쓰고 성전을 짓겠다고 제안하고 마지막에는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게 다윗만큼 평생 잘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솔로몬에게 나라를 뺏어 주었던 여로보암 왕도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다고 열왕기상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대접하려고 애쓰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 많은 걸 가졌으니까 모든 걸 내가 받아내야지, 무조건 달라고 해야지. 그러면 사람도요, 줄 게 있어도 자꾸 달라고만 하면 주기 싫어요.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자꾸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줘야 되겠다, 솔로몬처럼 베풀어 줘야 되겠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정신,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9절 읽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복받을 얘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1차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이 좀 멀리 보일 수 있지만 마음을 열고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여기 거룩한 것이 베하드랏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거룩한 복장을 한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복장을 하고, 장식이 되어 있지만 거룩한 복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는. 구약 성경에도 제사장 옷이 나오는데 시편 132편에 의를 옷 입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신약에 가면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그리고 골로새서에 가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따라합시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다. 제가 아내에게 고마운 점 중에 하나는 제가 주일 설교할 때 등이 구겨지지 않은 옷을 입도록 항상 깨끗하게 다려가지고 딱 걸어놔요. 예배하고 설교하는데 깔끔한 옷을 입도록. 그래서 제가 주일날 입는 옷은 제일 좋은 옷이에요. 그리고 제일 깨끗한 옷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옷도 중요한데 이 내면이 예수를 담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막 싸우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제대로 옷을 안 입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해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내면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 다음 9절 하반절에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나가면요, 옛날에 죽었다고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었고, 홈리와 비나스가 재물을 함부로 다루다가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법궤를 다곤 신전에 뒀더니 다곤 신전에 다곤 신전의 그 상이 목이 막 떨어지고요, 막 팔목이 다 부러지고 나뒹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대우하지 않으면 오히려 진노를 당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가? 한 분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훼손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 역사를 보면 너무나 하나님을 함부로 대우했죠.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 어떻게 알아? 하면서 대강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 통해서 백성들에게 따졌다고요.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모든 족속의 이런 잘못을 고치기 위함이고 합당한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준비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 10절부터 13절인데 10절을 한번 큰 소리로 성경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시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 같은 느낌을 가졌을 텐데 어떻게 이 시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게 또렷하게 볼 수 있을까? 그분의 분명한 심판을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그려볼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좀 의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애굽에 바로가 막 안 보낸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와서 초토화되면서 하나님 영광이 애굽에 쫙 퍼지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야. 함부로 하면 안 돼. 이게 쫙 퍼진 것처럼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음에 바벨론의 왕들과 페르시아의 왕들이 하나님이 굉장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알게 되고 고백했다는 선지서의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꾼지 모르겠대요. 해몽하래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다니엘이 은밀한 일을 다 얘기하면서 해몽까지 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니엘서 2장 47절 앞에 보시고 읽어요. 시작.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런데 3장에 가니까 또 교만해가지고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넣겠다고 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저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던져라. 던졌더니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보여요. 그리고 그 뜨거운 데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고백을 한 것이 3장 28절이에요. 자,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천사를 보내시고 자기의 종들을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을 했던 것이죠. 사자굴에 던졌지만 그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리오 왕은 내 나라 내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시오 그의 나라는 멸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권세는 무궁하고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이건 다리오 왕이 또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 에스라 1장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그 제국의 왕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라. 그래서 이 자기 땅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막 물자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해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해줬던 것이죠.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을 움직였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닥사스 왕을 또 움직이죠.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자세하게 다양하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오늘 시인은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사도 요한이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음성을 들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런 놀라운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천국이 물질도 많아서 좋지만요. 늙지 않아서도 좋지만 천국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 다른 어떤 인간들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고 영원히 즐거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시는 만왕의 왕이 저 천국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이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통치자들이 기대를 좀 하고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다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마흔이 안 됐던데 핵 전문가 비핀나랑 MIT 정치학과 교수가 있어요. 어제 신문에 이분의 글이 소개됐는데 이분의 그 막 긴 글을 기자가 핵심을 딱 해서 이렇게 크게 글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김정은은 비핵화하는 척하고 트럼프는 믿는 척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비핵화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비핵화할 것처럼 트럼프를 만나요. 트럼프는 저놈이 나 절대로 저건 믿을 놈이 못 되지 하지만 믿어주는 척을 또 해요. 그러면서 둘이서 회담을 이어가요. 이게 정치예요. 그 속에는 계산이 있고요. 때로는 그 속에는 거짓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의 속을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어요. 그들은 오판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치인에게만 세상의 역사를 맡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언젠가 놀라운 심판자로 오셔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시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서 96편을 썼다고요. 그러면 성전이 무너졌을 텐데 사람들은 막 일하느라고 지쳤을 텐데 무슨 찬송 소리가 들려오겠어요. 그런데 시인은 찬송 소리를 들어요. 12절 12절 밭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즐거워하고 여러분 밭에 보면 뭐 깨도 크고 뭐 고구마도 크고 그런데 그 밭에 있는 모든 것이 막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여요. 숲의 나무들이 막 즐겁게 나무와 나무 그 소리 이파리가 막 부딪히는 그 소리가 자기는 찬송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찬양한 사람이 없고 교회가 문들을 닫는다고요? 그렇게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받으실 찬양을 계속 받고 계시고 새가 우는 게 아니고 찬양하는 거고요. 많은 수목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바닷속에 물고기들이 하나님을 노래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고래가 내는 소리가 그냥 내는 게 아니고 그게 찬양 소리로 시인에게는 들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셔서 죄 많은 우리들은 찬양을 쉬고 찬양하는데 떨떠름한 모습으로 찬양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죄 없는 수목들과 수많은 생물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양한다는 것을 시인은 보고 있었습니다. 이 시의 절정은 13절이에요. 자, 앞에 보시고 13절의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오랫동안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이 시를 쓴 거예요. 밤모섬에서 노역을 하던 밤모섬에서 그 노역하던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난 걸 봤죠. 그리고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스케줄을 쭉 듣고 어린 양의 잔치와 그리고 무저갱의 마귀가 마지막에 던져지는 모습과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모습까지 다 보고 한 편의 영화를 본 듯하고 그것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기 전 사도 요한과 본 후 사도 요한은 다른 거예요. 그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이 혼란하고 어렵고 어디로 굴러갈지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조절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때마다 심판하시고
마지막 심판까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고 공간을 보고 세계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자, 제가 1, 그럼 여러분 앞에 보시고 읽으십시오. 1. 그 다음 2. 3. 다스리시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흔들리지 맙시다. 오늘 마음이 기쁘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야,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내 삶이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붙드시고 이 사회를 붙드시고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텐데, 그분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부족해서 안 되겠다, 비뚤어져서 안 되겠다, 더 온전하게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중심, 시인의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